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히즈 스토리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큐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직 새벽에 아주 날이 더 밝기도 전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35절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기도에 대한 본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분주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새 유튜브는 너무나 많이 우리 삶의 깊숙한 영역까지 이제 들어와 있고 이제는 연세가 뭐 많건 어리건 상관없이 누구든 쉽게 이렇게 영상을 접하게 되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틀어놓고 무언가 소리가 나야 하고 저는 좀 더 그게 심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교회에 가서도 늘 뭐 이렇게 이거 BGM이라고 하죠. BGM이 계속 나와야 되고 저는 어릴 때부터도 라디오를 항상 틀어놨었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걸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조금 민폐였죠. 네, 처음에 좀 짬이 안 될 때는 네, 짬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많이 약간 안 좋아하셔가지고 잘 안 틀어놨다가 이제 교회에 적응하고 또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또 교육자들이랑 함께 하면서 그냥 다들 뭐 괜찮다, 뭐 좋다, 뭐 찬양도 뭐 수시로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럴 때도 그렇고 하여튼 저는 계속 뭔가 계속 저도 소리가 들리고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마음이 좀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된 공허함이나 허전함들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있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지 않고 좀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잖아요. 집에 불 꼭 켜놓고 나가는 그래서 밤에 혼자 들어올 때 컴컴한 상태로 문 열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가 나는 게 저한테는 좀 그런 거예요. 뭔가 사람 소리 같은 게 좀 나고.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뭔가 계속 소리가 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때로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그렇게 자꾸 무언가 계속 틀어놔야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잠잠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생각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과 속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깨질 때도 있어요. 잠깐 뭘 생각하다가도 뭐 이런 음악이 나오거나 뭐 이런 찬양이 나오거나 또는 뭐 라디오에서 이런 광고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생각이 다 빠져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 한산한 곳을 좀 찾아가서 그것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께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런 오늘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묵상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곳을 다니시면서 회당과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도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질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뭐 제사장들로부터 저자는 나병 환자다라는 게 딱 이렇게 낙인이 딱 찍히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고쳐지면 됐고, 또 뭐 열이 나거나 뭐 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곁에서 가족들이 그것을 좀 돌보아 주죠. 그러나 이 피부 질환, 피부병, 또 나병, 좀 더 심해지면 나병처럼 되는 이런 것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아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성 밖을 지나가다가 나병에 걸린 나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삶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미 나는 나병이라는 그 질환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너무 괴롭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오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크게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건강한 당신이요, 지금 여기 부정한 나병 환자인 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인 거잖아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인지. 예.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하시죠.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 나아라, 회복되라, 깨끗해져라,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인데 나병 낫게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극진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부정함이 그에게 옮겨되고 전염되는 거죠. 그냥 부정함의 전염이에요. 부정함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셨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 닿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어려움과 문제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신, 너 그동안은 사람들이 너에게 닿으면 다 부정해진다고 널 그렇게 싫어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에게 접촉됨으로 인해서 너는 정결하게 된 거야. 너는 정결해져.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너는 반드시 정결함을 받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바치고 네가 정말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이제 네가 회복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 닿으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말씀드리고,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든든한 말씀 한 끼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